기도하시는 바 그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견고한 믿음, 확고한 신앙, 뚜렷한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알며 사단의 계략을 알 수 있게 도우시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정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그런 가장 뜨거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에 대하여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장 4절을 한번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죠. 사도행전 5장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두 부부가 많은 물질을 땅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빼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냐? 그랬을 때 예, 전부가 맞는데요 했을 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리고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두 부부가 서로 정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 그들이 사람을 즉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또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저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볼 때 아, 쟤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벌써 누구와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베드로를 속일 수 있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속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것은 귀신이 속삭이는데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의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뜻을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꾸 거짓을 유도시킵니다. 속이게 하고 웬만한 것들을 그냥 감추게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속삭임을 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정말 결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가치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한 자의 결과, 오늘 다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부부가 죽은 사건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 가리라 한대. 남편이 이 돈이 다 이 돈이 판 돈 다냐?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너희가 감히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고 죽었어요. 3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 네가 판 돈의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어찌 두 부부가 착당을 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러느니라.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한대. 결국은 그 여인도 죽게 되는 놀라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거짓은 잠시 어떤 것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잠시 포장할 수 있고 잠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이, 저도 뭐 어떨 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자꾸 이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결국 큰 거짓말이 마귀의 올무에 놓이게 되면서 결국은 자칫 사망의 길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성경을 한번 보게 됩니다. 구약을 한번 보면 거짓을 하고 하나님을 속인 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함락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저까지 것 아이성 작은 성쯤이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지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거기 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것 손도 대지 말고, 거기 있는 것은 다 부정하니까 손도 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슬쩍 거기에서 탐나는 것을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싹 감춰버렸어요.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자막 읽은 대로 7장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무엇을 감추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말하면 밍크코트 좋은 거예요.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쯤 나가는 그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장막, 자기의 텐트 속에 감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발각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는 전쟁 중에 들어가서 모두 다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다 불질러 버리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자기가 그거 하나 슬쩍 주머니에 넣으면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전쟁을 이겼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성인 줄 알고 가서 맘대로 이건 주물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미 여리고 큰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근데 가서 어이없이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큰 여리고 성은 무너뜨려 놓고 이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너희 중에 잘못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몰래 훔쳤죠. 근데 아간이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잡혀버리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가 잡힐 줄 몰랐죠. 근데 희한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에게 딱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아간을 잡았어요. 근데 그 은과 그리고 거기 시날산의 외투와 그리고 금덩이 그리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아들들과 말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아간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왜?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가족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그를 돌로 치고 아간도 돌로 치고 그것들이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것들,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짐승들 모두가 다 돌로 쳐서 어떻게 해요? 불을 살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26절까지 보죠.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나왔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에서,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하면 그 가정은 다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왜냐?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됨으로 말하면서 교회에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잘못되고 교회 안에 내가 엄청난 파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불철주의야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 산속에 가서, 그리고 작은 지하에서, 그리고 또 옹기종기 모여서 구국기도를 하면서 왜 기도를 합니까? 몇 명 기도한다고 나라가 살아납니까? 대한민국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서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이 왔고, 100년 전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왔으며,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저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천을, 두 사람의 기도를 만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 사람의 영적인 파워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탄 마귀는 넘어져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기도는 강력한 힘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으로 새벽으로 기도하는 이 제단,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5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10사람이 왔습니다. 오늘은 3사람이 왔습니다. 1명, 2명, 10명,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기도를 통하여 첫째는 우리가 살고, 그리고 주변이 살고, 가족이 살며,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며, 나라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빈약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존재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이웃이 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분명합니다. 기도는 확실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그동안도 기도가 쉬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박 권사님하고 기도했는데 따님이 다니는 교회가 리레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시간별로 리레이 기도를 참 하고 싶어요. 그래서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계속 1시부터 2시까지는 김 집사님, 2시부터 3시까지는 박 집사님, 4시부터 5시까지는 이 장로님, 이렇게 해가면서 쭉 24시간 리데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바꿔가면서 시간대도 또 바꿔가면서 해서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이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밤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이곳을 지나갈 때,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날마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속지 않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그런 착각도 자칫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고,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고, 남들보다 그래도 더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알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더 혼을 냅니다. 왜? 이 녀석은 아주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게 실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그 녀석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때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좀 자식도 머리가 좀 나쁜 애가 있어요. 그래 시험 못 받아와도 괜히 60점 맞아와도 잘했다 쓰다듬어줘요. 근데 이 녀석은 머리가 좋은데 80점 맞으면 그 녀석은 종아리를 드는 거예요. 왜 엄마 왜 나만 때려? 왜 아빠 쟤는 안 때리고 나는 때려? 너는 맞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있어도요, 1,000원짜리 신부는 보낼 자녀가 있고, 10,000원짜리 신부는 보낼 자녀가 있고, 1억원짜리 신부를 보낼 자녀가 있고, 100억짜리 신부를 보낼 자녀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나만 보면 기도하라 그래요. 왜 목사님은 나는 새벽 예배 저녁으로 왜 나를 더 점점 쪼이는지 몰라. 여러분 그만만은 그릇이 되고, 그만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투영되기 때문에 조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안 나와도 말도 안 해요. 교회 나오셔야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내요. 근데 새벽 예배 한 번만 안 와도 왜 교회를 빠지십니까? 빠지면 안 돼요. 한 번만 빠지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보는 줄 압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주일 한 번 나오든지, 어떨 땐 주일날 빠져도 별로 말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지?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100억짜리를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큰 아들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의 삭슨 사망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두 절을 보죠.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시작.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속인 자들의 죽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령을 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침없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동일합니다. 단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시대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기적이 없는 것은 첫째는 너무나 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 이 죄인 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 버린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깨끗이 씻었다고 했는데 안 씻어진 거죠. 분명히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에 묻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그릇이 된 줄 아는데 더 닦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환경에 몰아치는 이것에 더욱더 우리는 촉각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뒤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뭐 저런 시계는 전자시계지만 제깍지깍 이 괴종시계, 바늘로 가는 시계를 대낮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그 시계 소리가, 특히 불면증 있는 사람은 그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뚝딱 뚝딱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낮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찔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갈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까도 원로 목사님하고 차 안에서 가면서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가? 아마도 세계적 이 전체적인 기류가, 마치 기압이, 비가 올 때 되면 기압이 얕으면 다들 기운이 없고 그 날씨가 음산해서 그냥 다 이상하게, 그냥 왜 이렇게 오늘 좀 날씨가 좀 이상하다, 다들 사람들도 저기압이고 보는 사람보다 짜증내는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가 점점 득세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코로나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점점 이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돋입어야 되고 더 돋우어야 되며, 하나님의 영적인 그 파워가 이럴 때 관계없이 얼마든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요.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점점 내 자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점점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성령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해서 남들은 다 잠식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덧입히자면 물질의 풍요함과 절박한 심정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당장 하지 않아도 내가 죽을 일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떠한지, 영적으로 지금 기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물질, 건강,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속에서부터 갈급한 심령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급선무입니다. 우리 교회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뜨겁게 기도한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우리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 우리는 예배를 쉰 적이 없어. 오늘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또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알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도 도전감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8절 18절인가? 예, 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다음에 29절 지나서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은 계속적인 핍박 속에서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아무리 핍박이 계속돼도 당당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대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들에게 가하는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요즘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로나의 힘듦과 어려움은 이전의 사도들, 그리고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같으면 아무런 이건 핍박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더욱더 철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도 지식이나 문화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의존도가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보죠.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지고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아멘. 자, 37절까지 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씌워서라도 그 당진, 예수의 그 당짓는 것에 대하여서 막으려고 했을 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교법사라고 나옵니다. 이 교법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무리를 일으켜서 나름대로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일으켜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다 무산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사도들의 일들도 저들이 당을 지어 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저들이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지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정말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옥에 갇히고 계속적으로 매를 맞고 계속적으로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가말리엘 교법사를 통하여서 위기를 묘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들을 살려두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없는 자는 죽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살아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아니 수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을 내가 주노라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유다 땅에서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리고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사명을 잘 모르면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모르겠으면 사명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하는 것,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찾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에겐 물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뒷받침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낮에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그 예수의 복음을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든지 우리 후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또 한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최면이나 아니면 어떤 술수 그리고 귀신들이 장난하는 것과 같은 어떤 속임수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영과 육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영적인 세계를 알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예수 믿는 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이상한 체험하고 거기 사람들 이거 미친 거야. 뭐가 보이네, 뭐 하늘나라를 갔다 왔네, 뭐 손을 대면 어떻게 병이 나네, 이런 것까지 너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 그냥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저 점잖게 사람들보다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됐지. 그 신비한 데 빠지지 마. 그러면 큰일 나.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아니,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세계에 국한되는 사람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망입니다. 이 땅의 것은 사망입니다. 세상의 것은 사망이요 육신의 것은 사망입니다. 오직 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것을 취하여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몰라도 됩니까? 영의 세계를 무시해도 됩니까? 육적인 것만 거치
씨름만 해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돈 잘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많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육만 알면 사망입니다. 영을 알아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 오히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 나아갈 때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이전에 평안할 때는 전도는 쉬웠지만 그들은 갈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도는 어렵지만, 오히려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 요소가 많이 있지만 갈급한 심령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때 진짜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 절 더 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저런 문구를 그 교회에다 크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오면 되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많습니다. 전도문이 막혀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대상자는 더 많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서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아멘, 간증하면서,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오히려 부흥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도전의 말씀이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을 각인시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깊은 은혜를 탐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육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소서. 약하다면 강하게 하옵소서. 부족하다면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오늘 머리마다 기름 부으